61번째 사연. 성령길 옆 절벽으로 추락할 뻔한 이야기. 성령길 양쪽에 예쁜 돌을 놓는 작업을 했다. 2021년 7월 성령길을 닦아 놓은 후에 있었던 일이다. 길의 양쪽에 하얀 선을 그어 놓았는데 사람들이 함부로 밟고 다녔다. 성령을 상징하는 길인데 더럽혀 놓을까봐 작은 옥돌을 구해다가 선을 따라 예쁘게 하나하나 두면서 꾸미기로 했다. 이날 기온은 35도에서 36도씨쯤 되었다. 더군다나 아스팔트 위라서 열기 때문에 너무너무 더웠다. 그날 작업은 중고등부가 월명동을 둘러본다고 왔기에 몇 명씩 3개의 조를 짜서 진행했다. 좋은 돌을 구해서 길 좌우로 하얀 선을 따라 1m에 하나씩 돌 놓는 작업을 같이 했다. 허리 펼 시간이 없이 3시간 동안 따가운 햇빛을 받으며 돌을 놓고 나니 땀이 많이 났다. 일을 마친 후 중고등부는 계곡물에서 놀게 해 주었다. 골프카를 타고 절벽길을 올라갔는데 비몽사몽간에 공중으로 뜬 느낌이 들었다. 나는 무리를 해서 피곤한 상태로 골프카를 타고 성령길의 제일 높은 곳, 계곡 옆을 오르며 달리고 있었다. 그곳은 높이가 10m가 넘는 절벽 길이었다. 그 길은 빨리 달릴 수 없는 길이다. 무조건 속력을 시속 15km 이상 내면 안 된다고 단상 말씀을 통해 선포했기 때문에 나도 그것을 머릿속에 항상 담고 있었다. 그래서 그날도 시속 15km 속도로 천천히 올라오고 있는데 순간 내가 비몽사몽간에 공중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나는 몰랐는데 그때 이미 골프카는 공중으로 뜬 것이었다. 제일 높은 절벽 10m 높이에 떠 있었다. 만약 거기서 그대로 떨어졌으면 바로 죽는 것이었다. 순식간에 붕 뜨면서 날고 있는데 갑자기 땅 하는 소리가 났다. 골프카가 뭔가에 부딪히더니 산 쪽으로 방향이 틀어지면서 다시 안쪽으로 들어왔다. 구사일생하고 큰 충격을 받았다. 내가 순간 피곤해 졸았다가 놀라서 눈을 딱 떠보니 골프카는 중고등부와 같이 놓은 돌에 먼저 받쳐서 공중에 떴고 그때 길 옆에 있는 쇠말뚝에 또 부딪히면서 골프카가 안쪽으로 방향을 돌렸던 것이다. 그 쇠말뚝은 절벽 길이 위험하니 이전에 박아놓은 것이었다. 그래서 절벽으로 바로 떨어지지 않았다. 성령께서 이날 나를 지켜 절벽으로 떨어지지 않고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그 짧은 순간에 일어난 일을 눈으로 확인하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두렵기만 하고 무섭기만 했다. 차가 길 밖으로 나갔다가 공중에서 그대로 떨어졌으면 진짜 대형 사고가 날 뻔했다. 나에게 죽는 날이 닥쳤던 것이다. 충격을 받고 너무 떨려서 집에 와 혼수 상태에 빠진 듯이 잠만 잤다. 하나님과 성령님은 미리 박아놓은 쇠말뚝으로 보호해 주셨다. 이 사고로 10m 아래로 떨어졌으면
큰 사고가 나서 죽을 뻔했다. 사람은 몰라서 실수하여 죽는 환경에 뛰어들어도 하나님과 성령님은 절대로 지켜 나를 살려주셨다. 하나님과 성령님이 미리 아시고 그 전에 쇠말뚝을 듬성듬성 박아놓게 하신 것이다. 떨어지다가 다행히 거기에 부딪혀서 방향이 틀어져 떨어지지 않았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은 내가 죽음을 피하도록 도우사 안전대를 만들려고 미리 박아놓은 쇠말뚝에 골프카가 딱 부딪히게 하신 것이다. 항상 죽음이나 어떤 사건을 틀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부터 은밀히 행하신다. 그러시기 때문에 완전하게 행하신다. 항상 환난도, 핍박도, 죽음도 미리부터 피해야 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세계의 비밀은 미리부터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행해 놓으신다는 것이다. 지금도 그 자리에 가보면 아찔하다. 졸면서 떨어졌으면 그대로 저승길을 갈 뻔했다. 역시 생명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은 몰라서 늘 사고를 당하니 항상 살펴주고 계신다.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이 살피지 않으시면 하루에도 몇 번씩 죽을 고비가 닥쳐서 죽을 수밖에 없다. 성령길을 다 닦아놓고 써보지도 못하고 죽을 뻔했다. 이후부터는 거기에서 골프카를 타고 다니고 싶지 않아서 몇 번 걸어 다니기도 했다. 위치는 다리골 성령길 수영장 옆에 볼을 막아놓은 곳이다. 그 후로 성령길의 위험한 곳에는 전부 안전대를 완벽하게 설치했다. 나로 하여금 먼저 겪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안전하게 하심을 깨달았다. 하나님은 육을 살릴 때도 돕고 영이 죽지 않게 늘 행해 주셨다. 이제는 살려준 자의 몸이 되어 사는 것이다. 다음날 깨어나 기도하면서 생각했다. 어제 죽는 날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일이 있을 줄 미리 아시고 주일 말씀에 감사하여라, 사랑에 영광을 돌려라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였구나. 죽음을 피해 살았으니 이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 했다. 그리고 성령길에서 속도를 줄이라고 하신 이유도 알게 되었다. 평소처럼 시속 25km 속력으로 달렸으면 그 사고난 지점에서 차가 붕 날아가 버렸을 것이다. 생각만 해도 아찔했다.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것이다. 또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자기가 행해놓은 의로 자기가 산다는 것이다. 성령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님을 생각하며 길 양쪽을 돌로 예쁘게 꾸며 놓았더니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어 생명을 지켜주신 것이다. 이런 일을 통해 볼 때 하나님과 성령님이 생명을 살려주신 것이 제일 크다. 만약 생명을 안 살려줬으면 성약 역사의 주인이라도 여기서 종지부를 찍어야 하는 것이다. 저마다 교통사고 때 자기 생명을 살려주신 일을 기억하며 다시 깊은 감사를 해야 되겠다. 그때마다 죽음의 장소에서 살려주시지 않았으면
자기가 죽어서 세상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 보아라. 그리고 이런 사고뿐 아니라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신 일,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일까지 모두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또한 하나님은 육을 살릴 때도 도우시지만 영을 살리기 위해서도 도우시며 영이 죽지 않게 늘 행해 주셨음을 깨달아야 한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 이제는 살려준 자의 몸이 되어서 사는 것이다. 우리 육신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과 같이 살고 영도 늘 하나님과 같이 살다가 육신이 죽은 후에는 그 영이 하늘나라 황금천국에 가서 영원히 같이 사는 것이다. 우리 모두 죽음에서 살려주신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살려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그의 몸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성령님과 같이 성자 주와 같이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